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팔복을 쭉 이렇게 풀어낸 축복이라는 곡을 또 이렇게 귀한, 또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인데 또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적절한 귀한 또 찬양, 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우리 봉독하신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38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새 언약 두 번째, 지난번 시간에 새 언약 첫 번째였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언약. 새 언약. 영어로 하면 New Testament. 예, 신약이 되겠죠. New Testament. 예, 새 언약 하면요, 구약에 있는 약속 중에서 가장 소망적이고 가장 빛나는 그런 약속이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야말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가장 미래적이고 가장 소망을 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고, 결국 그 새 언약을 영어로 옮기면 뉴 테스터먼트, 신약이 되고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인트로, 도입 부분이 나왔고요. 오늘은 바로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세 가지 사항,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도입부, 예레미야가 그 핵심적인 세 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입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31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거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 인트로,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으셨던 8장 10절로부터 13절, 특별히 그 8장 10절, 11절, 12절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의 세 가지 조항이 되겠고, 13절은 그것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계속되는 9장, 10장에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갖고 풀어나가는 강해 설교의 형식을 갖춘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절, 우리가 그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첫 번째 조항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그리고 상당히 장중하고 아주 엄중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전, 예레미야서의 원전을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 그 원전과 히브리서의 그 인용한 것을 비교해 보면 딱 한 군데가 살짝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원전에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그 법을 그들 속에 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8장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인데 옛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구약 율법이 첫 언약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약속을 어디다가 썼느냐?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옛날 영화 그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죠? TV에서 몇 번 계속되는 것을 저도 뭐 여러 번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 두 개에다가 쥐쥐쥐쥐쥐 하면서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이 돌 위에 새겨지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그 생각할 때마다 옛 언약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겼는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긴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새긴 것과 생각과 마음판에 새긴 것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떤 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기셨으면요, 돌판을 어디다 갖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보려면 그 돌판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저기 저 멀리에, 마치 그 산에는 꽃이 피네, 저 멀리 피어 있네, 저기에 있는 돌판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저 개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지지지지직 새기게 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구약 시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 오히려 더 구약 시대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법을 새겨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 마지막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하면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삼겹살 구워 먹는 돌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등산에 가면 우이동에 백운대 아니면 또 도봉산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백팩에다가 옛날에 뭐 코펠 또 버너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버너 해가지고 바람 부는데 거기다가 바람막이 딱 하면서 돌판 찾아가라 그러면 이제 이전에 가신 분들이 또 맨들맨들한 돌판들을 다 삼겹살 구워 먹고 어디다가 이렇게 쭉 놓은 거를 찾아가서 닦아서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옛날에 저희가 청년 때 우리 뭐 찬양대에서 휴일에 등산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구약은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인데 마음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것을 어떤 그 착안해서 그것을 그 표현을 여기다가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하는 그런 어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주여 제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살다 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또 시기와 분노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여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됩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을 청소하고 재활용해서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주여
완전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우리의 마음판을 여러분 그 고깃집에 가셔가지고 불고기 또 뭐 갈비 또는 여러분 오늘 뭐 먹는 얘기 자꾸 하는데 삼겹살 하다 보면 이게 막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장님 이 불판 좀 바꿔주십시오. 지저분한 불판을 이제 바꿔서 깨끗한 곳에다가 다시 구우면 그래도 그 숯검정 같은 것들이 많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했어요.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 10절에 주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의 두 번째 부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소위 그 군신 관계,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요거는 그대로 시내산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말씀은 그대로 예레미야는 거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사무엘이 참 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시는데 너희가 또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잡아가지고 일시키고 왕의 그 잠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잠도 못 자고 보초시키고 너희 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시녀를 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세금 받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텐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마음대로 하라 그래. 왕을 세워라 해가지고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다라는 사무엘의 책망이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라는 그런 찬송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왕은 우리를 다스릴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으십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히브리서 내용과 원전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살짝 표현이 앞부분이 다른데, 원전에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요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제를 가리켜.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이웃 대신에 자기 나라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나를 알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는 그 어떤 그 중간에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그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중간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중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항상 배우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배우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율법사들한테 가서 배우고 또 서기관들한테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야훼를 알라 주를 알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분까지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을 직접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를 알라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고대 그 그리스의 델피라는 곳에 신전 기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보셨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헬라어랑 주를 알라라는 그 헬라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주를 그노시 하면은 알라라는 뜻인데 주를 알라 할 때 톤퀴리온 그노시 톤퀴리온 하면 주를 알라. know the Lord가 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그노시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라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구약의 랍비들이라든지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주를 알라 야훼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누구한테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단과 사설에 빠지게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에 이단과 사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그 뭐 조회수를 뭐 어떻게 뭐 조작을 하는지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뭐 신앙적인 것 검색 치면은 그 이단 사설들이 막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는 그 귀한 말씀 잠언 4장 23절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때가 이르리니 그때 다시는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르던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가르침 직접 받아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가 가장 좋아하는 죄 사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 우리가 저지른 그 불의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원전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약간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의를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그 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히브리서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을 인용한 그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세 가지 그 새 언약의 그 조항 중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었고, 두 번째는 주를 알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 히브리서의 어떤 히브리서랑 관련이 되지만 가장 히브리서랑 연관이 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해서 세 번째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계속 되는 것도 바로 그 세 번째 조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같이 희겠네. 너희 죄가 흉악하지만 눈같이 희겠네. 기억도 안 하시네 하는 그런 어떤 그 찬송처럼, 바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새 약속,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의 그 세 번째 조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여러분 히브리서의 아주 전형적인 논리죠. 옛 것이 있는데 새 것이 나왔다고 하면 옛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위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엄연히 있는데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옛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새 것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논리예요. 옛 언약이 무음했더라고 한다면, 옛 언약이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옛 언약 율법이 완벽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새 언약이 나왔다는 것은 옛날 거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새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첫 것,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새 것이 나왔으니까
옛 것은 이제 여러분 요즘 뭐 핸드폰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새 것을 장해놓고 있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새 거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요번에 뭐 여러분 삼성에서 뭐 갤럭시 24인가요? 그거는 뭐 인공지능까지 탑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아직도 저기 그 갤럭시 21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나온 지 얼마 만에 벌써 이제는 24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 계속. 근데 여러분 24가 탁 나와가지고 그것이 뭐 완전히 이제는 그게 주도적인 그런 어떤 버전이 되면 옛날 거는 폐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것이 나오면 옛날 것이 폐기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 나오다 보니까 옛 언약은 낡아지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안식, 첫 번째 언약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율법은 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누구도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그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해 받았을 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시내산 언약, 지금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플랜 B를 가동하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시게 된 거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뒷부분입니다.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은 이제는 완전히 폐기가 되고 새 언약,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래서 옛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 구약 제사법은 완전히 폐하여지고 이제 신약의 그 단번에 영원히 드린 그 제사, 이것만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완벽하게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십자가의 그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새 언약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새 언약은 세 가지 조항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멀리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10절의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카톨릭의 사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뭐 여러분 영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특별히 성령,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다 보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8장 11절에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언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새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장차 날이 이를 텐데 그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셔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두 번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직접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히브리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이 조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옵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를 열심히 우리가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짐이 다 풀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사망 권세 또한 육신의 질병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붉은 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그 보혈로 깨끗이 아버지 모든 고통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뿌리로부터 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채 다 뽑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힌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동에서 성화 먼 것처럼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통이 물러갈지어다. 주여 약속대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 샬롬의 역사,
완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현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절망감, 패배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아버지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펴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또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란한 빛같이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손자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의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평화의 새 아침이 동토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 예배 기억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